찬송 20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311쪽 학개서 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1쪽 학개서 2장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너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3일 저녁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하여서 1장의 성전 건축 이제 중단되었던 그렇죠. 이제 포로기로부터 1차 기한 약 5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스룹바벨 총독의 인도하에 왔는데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엄청난 방해들이 시작되었죠. 그 방해에 낙담하여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살 길을 찾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과 은으로 지은 성전 필요 없고 너희는 당장 산에 가서 나무를 헤어가지고라도 나의 전을 먼저 지으라. 그것이 너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것이 너의 삶의 첫 번째 맨 앞에 두어야 되는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맨 앞에 두는 것은 성도들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어떻게 되었니? 정말로 너희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니? 아니잖아. 너희는 너희 잘 먹고 잘 살자고 나 무시하고 그냥 성전 짓는 일은 내팽겨 쳐두고 너희 살 길에 몰두하였지만 결론은 너희가 농사를 짓건 뭘 먹건 뭘 마시건 간에 만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함, 우리의 공급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 1장에 기록된 예언을 받은 때로부터 한 달쯤 후에 이제 1절과 2절의 기록에 보면 학개 선지자에게 또 다른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제 학개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지금 재건되고 있는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없죠. 여러분,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 당시 그 주변의 국가들의 지은 모든 건축물 중에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병이 나았다면서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성전 안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다 순금으로 이렇게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에 이 일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 나라 가니까 순금으로 된 성전이 있다. 우리가 거기를 차지하자.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그게 그들에게는 그게 탈취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부러워할 만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주 값어치 나가는 성전이었죠. 그릇들도 다 막 우리가 나중에 바벨론이 망할 때 이렇게 보면 알지만 성전에 다 금대접, 금그릇, 금잔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에 비하면 지금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죠. 주님께서는
그런 사실들로 인해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서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무로라도 지어서 정말로 너희 삶에 중요한 것은 너희가 금으로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짓는 성전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는데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곧게 하고 굳세게 할 이유는 바로 이거 하나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금은보화로 치장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금은보화로 치장한 성전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미 패망의 길을 걸었고 포로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금은으로 지은 그런 화려한 성전, 솔로몬의 이야기? 그건 다 옛날 얘기지. 지금 너희 현실 가운데 너희의 우선순위에, 삶의 우선순위에 나 여호와가 있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마음을 굳세게 하고 낙심할 거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4절에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6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고 주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다. 내 이름을 둔 곳, 내 이름을 기억하는 곳. 그래서 그 유명한 역대하서 7장 4절 이후에 여러분 성전 낙성식에서 7장 11절 이후에 이야기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겸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며 너희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백성.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이제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지금 너희들이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내가 그들을 진동할 것이다. 그들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고 이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으로선 믿겨지지 않지. 5만 명밖에 오지 않았고 정말로 극소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이 땅은 다 황폐해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모든 것을 재건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성전은 무슨 성전이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1장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나를 삶의 우선순위로 둔다면 내가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성전의 회복은 곧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삶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즉 성도들의 모든 문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전 신앙부터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신앙부터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회복되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가 되면 만민이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고 영원한 샬롬, 평화가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그로부터 2달쯤 후에 학개는 주님에게서 또 다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정결하게 되는 것과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문의하라고 합니다. 거룩한 것이,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것이 옷에 닿는다라고 해서 옷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라고 11절부터 13절까지 제사장들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죠.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즉 회개하고 돌이키고 너희의 삶으로 먼저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 거룩한 것이 닿으면 거룩해지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과 닿으면,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 중에 이 컵 하나에 가득 물을 채워놓고 거기에 여러분 제가 손가락 한번 이렇게 푹 담궜다가 이렇게 마셔 그러면 마실 사람 없습니다. 심한 얘기로 여기다가 소변 한 방울, 아주 작은 스포이드로 한 방울 뚝 떨어뜨린 다음에 먹어 그러면 세상에 마실 사람이 어딨나요? 여러분,
바로 그것과 같은 거죠. 지금 거룩한 것이, 깨끗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으니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보다 먼저 앞서 선결되어야 되는 과제는 너희 자신이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죄에 물들어 있다면 아무리 성전을 잘 짓는다고 해도 성전은 부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더욱 그들을 복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같은 날 학개는 또 다른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유다 총독이었던 그 5만 명의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그를 높이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인장, 세 번역에는 옥새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옥새가 무엇인지 알죠? 옥새는 왕이 찍는 도장을 말합니다. 그 옥새가 있어야 왕의 모든 권한과 명령이 시행이 되는 거죠. 즉 왕의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수룹바벨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면서 이 성전 건축과 재건의 임무를 완수하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오늘 이제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성전 이전과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렇죠. 제가 옛날에 운전면허를 처음 땄을 때요. 한 10여 년 전에 운전면허를 처음 땄을 때 제 눈에 보이는 게 뭔지 아셨습니까? 온갖 자동차들만 보였습니다. 특히 중고차 시장 가면 와, 이 차는 얼마하고 이 차는 얼마하고. 그리고 제가 진짜로 돈도 없으면서 중고차 시장을 진짜 가본 적도 있어요. 와, 요런 차는 한 120만 원 하는군요. 아, 이거는 네, 좋아요. 야, 2천만 원이요. 이러고 제가 발길을 몇 번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면 그것만 보이죠. 요즘 제가 길거리만 다니면 자꾸 상가 건물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디 이렇게 막 임대 이렇게 붙어 있는 상가들 이렇게 있잖아요. 빈 상가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유심히 보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는 이 성전을 이전하고 성전이 성전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함께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 성전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주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해도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지 않으면 그건 다른 건축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한 성전 낙성식 역대하서 7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제가 그 뒤의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나 여호와를 배신하고 다른 신에게로 넘어가면 너희가 남들의 웃음거리,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임재가 있지 않은 것, 여러분 성전을 위해서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양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빈들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임을 늘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제사장에게 질문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것이 닿는다라고 해서 거룩해지지는 않지만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성전은 죄를 씻는 목욕탕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성전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정말 진짜 이유는요, 지은 죄를 씻어내자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심령으로 지어지자는 것이죠. 그냥 나 한번 제사 지냈으니까 나 그래 뭐 소나 양 해가지고 이거한테 안수하고 그냥 이거 내 죄를 전가하고 이러면 끝나는 거,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새로운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 그렇게 새롭게 심령으로 지어지는 것, 정말로 그것이 그 여러분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참된 이유라는 사실이죠.
거룩한 삶에 대한 지속적 열망만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회할 때 여러분 이 성전이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이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된다는 거죠. 성전 이전을 놓고 우리는 또 한 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이 이어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여러분 교회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는 사실,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모임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우리는 인원으로 따지면 인원으로는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항상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인원이 수요일 금요일에는 정말로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드릴 때가 많죠.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그리고 제가 앞서서 역대하서 7장 말씀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는 또한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모든 직장과 공동체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믿는 이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심으로써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 성령께서 믿는 이들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곧 성전이니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가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성전을 이루고 흩어져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한 그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이전을 앞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장소, 재정적 문제 이런 거 많지만 제일 먼저 성전이 성전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이름을 둔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성전을 꿈꾸고 그런 성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룩해지도록 거룩한 하나님 삶에 늘 하나님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처럼 하나님 늘 그 일에는 욕심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임재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함께 주님의 일을 힘쓰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 나가서 행하는 그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에게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물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믿는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저녁도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